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9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역 안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구역 모임이 왜 필요하냐, 또 이번에는 구역 모임 안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도 대상자를 좀 기도하면서 전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가족들에게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마음의 의사들을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전도라는 부분은 참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마음에 깊은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막상 전도하려니까 바쁘기만 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이제 고민되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전도 행사라든지 전도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것으로 이제 내가 이제 전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행사에 이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일 큰 이제 마음의 두려움은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냐라는 거죠. 내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나를 통해 이게 전도가 가능할까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오늘 본문에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성도의 삶 자체가 전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 자체가 전도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제 태동되어서 교회가 막 기능을 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려 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본문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을 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근데 본 사람들이 성도들을 우러러 보았답니다.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우러러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칭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무엇인가를 그들이 보고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게 됐다는 거죠. 무엇을 본 것입니까? 46절입니다.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된 거죠. 그게 뭘 봤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는 거,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는 거,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우러러봤대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는 거,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 성도들을 우러러 보는 것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44절부터 45절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44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음식만 나누어 먹은 게 아니라 물건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 필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준다?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이것도 신기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전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니까, 물론 직접적인 전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목해요. 또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모인다, 맨날. 지겹지도 않냐고. 자연스럽게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 함께 음식 먹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들려요. 자, 우리 주일날 교회에 오면 막 기뻐요. 주차장에서부터 인사하고,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오늘 좀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요 빌라 사람들. 빌라 사람들은요 특별한. 저기 있는 그 사장님 보고 한 번은 교회 한번,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가 됐는데 한번 교회 한번 가시죠 하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 간다 했는데 저한테 코가 꼈어요. 20일 날 큰 행사가 있거든요. 이제 사장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른 거죠. 그게 매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 이러니까 마음이 탁 막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도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 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모습. 식당에 갔는데 옆에 길을 이렇게 기울여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권사님 막 그러고요, 집사님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막 식당에 가서 얘기할 때 집사님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모여서 막 서로 호칭을 부르면서 식사하는 게, 우리는 때로는 너무 거슬리는 거 아닌가, 이게 복음이 방해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웃고요 기뻐하는 모습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매력적인. 지금 이런 문화적인 방법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믿지 않는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 자체가 전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 가나? 너는 왜 주일만 되면 교회 가나? 그런데 교회 가느냐라고 말할 때 마음에, 야 도대체 뭐가 있길래 주일날 교회 가나? 빠지지도 않아. 거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매력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꾸 모이면요, 모이는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된다는 거예요. 매료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방식 가지고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도자에 맞춰야 된다. 이 구도자라고 말하는 건 불신자인데 그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요, 막 팝송도 부르고 그리고 트로트도 막 부르고 막 그렇게 해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거죠. 저는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응하는 거나 마음 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마음의 결단까지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결단까지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좋겠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마음이 열리고 막 웃고 즐거워하고 야, 교회가 이런 곳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잠시입니다. 결국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평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이 유심히 보면서 그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었는데 제가 막 하도 이게 어떤 책에 읽었는지 헷갈려 갖고 그게 이제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휴가 기간 중에 주일날 예배 드릴 곳을 찾은 겁니다. 마침 교통경찰관이 이제 있어서 교통경찰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자 이 교통경찰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쭉 가셔서 한 10분 정도 가시고 난 뒤에 왼쪽으로 꺾으셔서 또 한 5분 정도 가시고 5분 정도 가셨다가 또 옆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 돌아서 이렇게 한 10분 가시면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하면 이쪽으로 가서 쭉 가서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부부가 아니 요 가까운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를 가까운 교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요 코너만 돌면 교회가 있다고. 그런데 그 교회는 별로 추천해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면 그렇게 먼 교회를 추천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경찰관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요 돌아서 가는 교회 성도들보다 얼굴이 훨씬 밝고 좋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마 그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얼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평소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런 부부들을 소개하고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 경찰관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교회요? 아니요. 그 교회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공동체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얼굴 하나하나가 전도제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성도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전도지 상태가 어떤지 옆에 한번 보세요. 전도지 상태가 어떤지. 어떠십니까? 참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동기인데 그러다가 저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몇 년 동안 싸웠대요. 몇 년 동안 싸워서 그랬더니 주변의 아파트나 이웃들이 아예 전도 나가면 외면한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요. 우리가 참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너무 가리나. 그래서
참 괴로웠대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는 화평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 앞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교회는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 농공교회가 전도입니다. 전도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함께 웃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도 소개해 있잖아요. 어디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그들이 그 성도들을 우러러보았다는 거예요. 우러러보게 됐다. 오늘 교회 생활 자체가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적극적인 전도가 있죠. 개인적으로 원투원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대상자를 놓고 꾸준히 기도하다가 몇 달 동안 전도하고 해서 교회 데려오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루어야 될 가장 매력적인 전도는 공동체가 가지는 전도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방법이 뭡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는 대로 기쁨과 떡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기독교 문화 안에 감동이 들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그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이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우 막 시끄럽겠다. 그거 아니에요.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의 매력에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 교회 안의 예배와 교회 안의 문화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이어질 때 그게 전도로 이어지고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많은 매력을 통하여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가요, 중심이 되어지면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첫 번째가 이제 공동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전도고, 두 번째가 좀 더 구체적인데 이게 바로 관계 전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갖고 있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서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전도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접촉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거나 교회를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서로 알고 지내고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전도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직장의 동료라든지 가게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가깝게 지내는 이 사람들이 나의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된 사람들 중에 낯선 전도자를 통하여 전도된 경우는 매우 약합니다. 오히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좋은 우정을 쌓아가다가 어느 날 마음이 열린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친절하고 섬기다가 마음이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 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통계를 내어 보니까 총동원을 위한 대규모 집회,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집회보다 오히려 교회에 정착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관계 전도죠. 새로운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나와 익숙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알고 지내고 자주 보는 관계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주 얼굴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바로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또 직장의 동료인들, 가족들, 이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관계 안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뭐냐면 공감하라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감정이 교통되는,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낮아진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 낮은 분이라면 상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지내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교회에 올 때 그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나를 전도한 사람을 신뢰함으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의 매력을 주고, 두 번째로는 나의 관계 안에서의 이미지를 특별히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너무 막 어떡해요, 막 막무가내로 하고, 뭐 폭언을 하고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막 그렇게 하다가 전도할 날이 다가올 때 조용히 옆에 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그분이 기절하지 않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어느 날 너무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해서 오면 무섭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관계 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역 모임 안에서 전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구역 모임 안에서 전도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면은 1년 동안 전도할 대상자를 구역 안에서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저는 이런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해서요, 그 구역에서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가족, 친구, 친척, 아니면은 동네에 있는 아저씨, 뭐 아주머니, 또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10명이 계속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함께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대상자를 그 구역 모임에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데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교회 가자 이렇게가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 어떤 좋은 행사가 있으면 함께 손을 잡고 오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함께 식사하고 그 구역 안에서 이런 모임에 좋은 관계들을 가지다가 그 수용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복음 앞에 수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인생에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구역에서 꾸준히 기도하다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 우환에 사로잡힌 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죠.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녀들만 교회에 보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 특별한 체험들을 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구역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 구역에서 1년 동안 한 20명을 놓고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몇 사람, 두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반드시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구역의 이 모임을 통해 저는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 줄도 믿습니다. 우리 그걸 꿈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전도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전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매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또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라는 단어는, 주께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이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옮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여시고 그 사람의 응어해진 마음을 깨트리셔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오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큰 부담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매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농공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도 진짜 많이 해야만 좋겠어요. 이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와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